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워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원문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애굽 땅 소환의 들에서 행하셨도다. 여기 이 소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환이라는 말은 요 시편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한 지명입니다. 이 소환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이집트의 수도는 이 소환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구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있는 애굽 땅, 그것도 애굽 땅 변두리가 아니라 애굽 땅 중심인 소환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저렇게 성경대로 삶을 살아갈까? 참 귀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참 삶이 평안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늘 주님의 그 발자취를 좇아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귀한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따로따로 놀아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사람은 왼쪽을 가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면 이 사람은 내려가고, 하나님이 내려가실 때 이 사람은 올라가요. 어쩌면 그렇게 꼭 반대로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0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10사람은 말이죠,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봤으면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걸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항상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하는 비교를 해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소환해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어요. 13절에도 나와요.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원문을 보면 그분은 바다를 찢으셔서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분은 물들이 무더기를 이루어 서게 하셨도다. 이게 도대체 인간은 기대도 못했던 일을,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바다를 하나님이 찢으셨대요. 그리고 또 물들을 무더기로 서게 하셨대요. 그리고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원문은 그분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이끄셨고 밤새도록 불의 빛으로 하셨도다. 이 화광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화자에다가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불의 빛으로 하셨도다.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시고 빛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분은 사막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마실 것을 마치 크고 깊은 바닷물처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셔가지고 물을 주셨는데 물을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바위들을 깨쳐버렸어요.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바위들을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셨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바닷물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4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물을 먹고 마시고 써야 되니까 바닷물처럼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주셨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바위에서 홍수처럼 범람하는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막 여기 풍성하고 넘치고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의 바위를 깨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강물은 아니더라도 시냇물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원문은 이래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더하였도다. 그 마른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거스려 반역하였도다. 세상에 마른 땅에서는 물 한 방울이 아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을 한 방울만 찔끔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바위를 깨셔서 바닷물처럼 물을 내셨어요. 강물이 되게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데 인간의 반응은 그 엄청난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그 악함을, 그 배반함을, 그 거역함을 그야말로 강물처럼 또 쏟아놨습니다. 얼마나 따로 노는 겁니까 이게? 18절 저희가 저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부터 시험하여 그들의 욕심을 따라 먹거리를 요구하였도다. 자, 이제는 물만 줘도 고맙습니다가 아니죠. 물도 줬으니까 이제 또 먹을 거를 또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도 주신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의당히 자기들이 먹을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욕심으로 구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 비꼬는 얘기예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요. 그들은 엘로힘을 거스려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했다. 과연 엘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죠. 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능히 마련하여 주실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떤 뜻이냐면 물을 주셨으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물은 주실 수도 있지. 하지만 먹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빈정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참 이런 거 보면요. 가서 그냥 한 대 주워 박아주고 싶지요. 근데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야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얌체짓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20절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것도 빈정되는 거죠. 이제 한풀 더 뜨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보라 그가 바위를 치시자 물들이 뿜어져 나와서 콸콸콸 넘치는 오아시스가 되게 하셨다. 하지만 그가 또한 먹거리도 능히 주실 수 있겠는가?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못된 모습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은 진노하셨노라. 야곱에 대하여 불이 활활 타올랐도다. 또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스려 치솟아 올랐도다. 여기 중간에 표현이 원문을 보면 더 재밌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 대하여 불이 활활 타올랐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이 진노라는 말과 똑같은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코라는 뜻이 있어요. 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불이 활활 타올랐도다 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코 속에서 막 불이 나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속에서 분하신 거예요. 분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죠. 22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엘로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믿으니까 좋은 걸 주시면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좋은 걸 주셔도요 믿지를 못해요. 뭘 하나 주시면 또 다른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솥담에도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또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빼놓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 없는 짓입니다. 믿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은 나쁜 걸 경험했지만 또 다른 것과 합하여서 선한 것을 내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자, 여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얌체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3절에 그럼에도 그분은 높은 곳에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들의 문들을 그분이 열으셨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만나를 그들 위에 비처럼 내려서 먹게 하셨도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무엇이란 뜻이에요. 무엇.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구름을 여셔가지고 하늘에서 빛처럼 하나님은 그 무엇, 그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곡식을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하, 하늘에도 먹는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대요. 우리는 지상에서만 무슨 음식이 나오는 줄 아는데 하늘에도 먹을 양식이 있대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의 음식을 먹다니 사람이. 그분이 음식을 그들에게 충분히 보내주셨도다. 아하, 이 만나는요, 이 표현에 의하면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는 천국 가면 그 만나를 좀 꼭 먹고 싶어요.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더 재밌는 거는 천사들이요, 그 하늘 만나보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우리를 더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천사들은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산다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마음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를 더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조롱하고. 그것이 뭐예요? 여기 오늘 시편 78편 1절 앞부분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훈을 받아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치시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생활을 해도 여전히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악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별로 까짓것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저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또 품에 품으시고 하니 더 미안한 것이죠. 여러분이 자식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부모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해서 자식한테 먹을 거 안 주고 입을 거 안 주고 딱 그냥 끝내버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부글부글 끓어도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돈 없어 보이면 용돈 주고 입을 거 없으면 옷 사입혀주고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철들겠지. 꼬맹이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중학교 가면 철들겠지. 중학교 가면 철들든가요? 안 들어요. 저놈 고등학교 가면 철들겠지. 고등학교 나와도 철 안 들어요. 대학 가면 좀 나으려나? 안 나요. 그러면 뭐예요? 직장 생활하면 좀 나으려나? 안 나요. 시집 가면 나으려나? 안 나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나요. 언제?
애기 나면 그때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애기들 쫓고 와서 애기 봐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와가지고 또 냉장고 가서 탁 뒤져가죠. 평생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자식을 싫어해요. 그래도 손자, 손녀 데리고 오면 또 그거 예쁘다고 쪽쪽쪽쪽 빨아주시죠. 똥기저귀 다 갈아주시죠. 그리고 또 삶을 살면서 또 두 내외가 토닥토닥토닥 그러면 또 부모가 내 죄인가 싶어갖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러죠. 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놈 잘못했으니까 넌 지옥, 너는 잘했으니까 천국. 그게 아니죠.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도하는 자식, 그 효도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부모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주면 그게 큰 효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궁궐만하게 줘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속만 썩이지 마세요. 감사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배우면 성도들이 꼭 하나님께 뭘 해야만 되는 줄 아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세요. 그러나 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 믿고 사는 거죠. 평생 불효자같이 부모 떠나서 살 것 같아도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쏙 보면 그래도 늘 부모의 고마움을 자식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밉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밉지만 내 품에 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할 때만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해도 그렇게 품으시니까 이제 깨달았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 또 무슨 일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틀려봐요. 또 아이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그 품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